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면서 맹인되었던 사람을 실로암 연못으로 보내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실로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옛 선지자가 예고하던 바로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셨던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소환해서 그를 신문하고 결국에는 그를 출교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이 안식일법을 범하는 죄인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을 출교시키기로 그렇게 결의를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맹인의 눈을 다시 뜨게 하신 그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들은 안식일법을 범하는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안식일법을 범하는 죄인으로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안하게도 지금 예수님이 옛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하게 될 거다라고 예고했던 바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고쳐서 다시 듣게 하시고 안진뱅이가 다시 일어나 걷게 하시고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일을 할 거라고 한 바로 그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얼마나 불안한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말입니다.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소환해서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가 그를 낫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셨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를 불러 신문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신문이 13절로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신문에서 맹인이었던 사람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한 예수를 선지자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아요. 그의 부모를 불러다가 다시 신문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던 당신의 아들이 맞느냐? 그런데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는 출교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 아이가 우리 아들인 거 맞지만 그 이상의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을 회피해요. 그것이 이제 18절부터 23절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24절 이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다시 소환해서 두 번째로 신문하고 결국은 그를 출교시키는 내용이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선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여기 이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무슨 뜻이죠? 혹시 네가 눈을 뜨게 되었더라도 예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에게 영광 돌리지 말고 누구에게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우리는 그 예수가 죄인인 줄 안다. 너의 눈이 떠졌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예수가 아닌 일과 상관없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 말이 1차적으로. 근데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기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는데요,
이 말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그랬어요. 그 외에 여리고성 정복할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의복, 뭐 금덩어리 이런 거 탐 나가지고 왜 이렇게 훔쳤잖아요. 도둑질 해가지고 자기 장막에 감추었거든요. 그 일 때문에 그 다음 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죠.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제비를 뽑았는데 아간이 걸린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그를 신문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기지 말고 진실만을 말하라, 그런 법정적인 관용어가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말고 진실만을 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그런 뜻인 것이죠. 지금 그를 신문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고 정말 사실대로 말해, 이때 이런 의미로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렇게 지금 다그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여러분, 근데요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죠?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자기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야. 너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근데 말이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걸 알아. 이런 거.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뭘 또 의미할까요? 예수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니까 너도 예수를 부인하고 죄인이라고 정죄해라 하는 은근한 압박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다시 24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자,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해놓고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랬죠. 이 아노라, 안다는 단어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오이다라는 단어예요. 오이다. 아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오이다는 모의하는 거예요. 정말 깊이 인격적인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아는 걸 말합니다. 단순히 그저 지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그렇게 알듯이 깊은 인격적인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과의 그런 깊은 사귐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예수가 죄인인 걸 알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깊이 사겨 보니까, 깊이 교제해 보고 그 깊은 내면을 들여다 보게 되니까 아이고 죄인이네, 이렇게 알게 됐다는 뜻이거든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근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그런 관계를 맺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민심이 예수님에게로 급격히 기울어지자 다급한 마음에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그들이 마치 지금 예수님을 아주 정확히 속속들이 그 깊은 것까지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맹인이었던 사람에게는 진실만을 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해놓고
정작 자신들은 뭐예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오이다 한 것도 아니면서 우리가 이 사람은 죄인인 줄 아노라 이렇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율법을 범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거짓말은요 율법을 거역하는 거예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율법은 누구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거역하는 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슴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율법을 무시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마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거짓말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25절로 가보실까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2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들이 뭐 했다고요? 욕을 했다고 말합니다. 여기 욕하여 이르되 그들이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입에 담을 수 없는 아주 심한 욕설을 막 퍼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욕했다는 이 단어는요 사복음서에 여기만 나와요. 전체 신약 성경에 딱 4번만 나와요. 상대방을 아주 경멸하고 아주 심하게 모욕하는 그런 욕을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지금 그렇게 그들이 아주 심하게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죄인인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너도 죄인이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제자? 모세의 제자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로서 모세의 율법, 모세가 전해진 그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야.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말이에요, 지금 그들이 자신들을 모세의 제자라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전해진 그 율법에는요 그 어디에도 진실을 말하며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에게 욕하라고 가르치는 곳이 없어요. 율법 어디에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막 쌍욕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부분 없어.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근본 정신을 드러내셨어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이루려고 왔다. 율법의 일점 일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게 될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율법의 그 핵심, 그 중심, 그 근본 정신까지 다 드러내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게 산상수훈이죠. 거기 보면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러분, 화내시면 안 돼요. 화내는 거 살인죄만큼이나 큰 죄라고 율법은 사실상 가르치고 있다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당시에 쓰여진 욕입니다. 라가. 그런 욕하면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나? 이 바보야.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게 율법이 사실은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이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욕을 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도 뭘 무시하는 행동인 거죠? 율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함으로써 누구를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 자신들은 모세 제자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들은 율법의 정신조차 몰라요. 오히려 율법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계속 볼까요? 29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좀 전에는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오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더니 지금 와서는 또 뭐래요? 모른대요. 또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이 사람의 정체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성이 없는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저 편리한 대로 말을 바꾸고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무슨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3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여러분, 이 사람에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그랬어요. 이건요, 너는 완전한 죄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죠?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고 지옥에 들어가야 마땅한, 결코 소망 없는 그런 완전한 죄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가장 극단적인 욕이고요, 저주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감히 니까 것이 우리를 가르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속에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마음이 드러나고 있죠? 그 맹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그 우월감, 그리고 자신들은 더 이상 가르침을 받을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래서 정확하게 너는 죄인, 너는 지옥 들어가 마땅한 죄인,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잘하는 그 교만, 이것이 가득한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그는 자신들의 직권으로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쫓아내어버리고 말아요. 학자들은 이 표현을 출교시킨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월감과 교만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악한 죄인으로 정죄하고 그리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심판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분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죄인을 죄인으로 정죄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은, 그리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세요.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예요. 마치 자기들은 다 아는 것처럼 우월감과 교만함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알아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인 양, 그렇게 자신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누구도 정죄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예수, 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도 판단해, 하나님도 정죄하고 죽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말입니다. 오늘 진실을 말하고 있는 이 맹인도 악한 죄인, 지옥 들어가 마땅한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그를 심판하고 말아요. 누구를 무시하는 행동이죠? 역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너는 하나님께 돌리라 말하면서 마치 자신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인 것처럼 그렇게 말했지만 실상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짓말을 하고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증언하는 자에게 욕하고 저주함으로써 율법을 짓밟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월감과 교만한 마음으로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함으로써 역시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말은 뭐라고 해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러면서 마치 자신들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자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스러워도 이렇게 절망스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누가 고쳐요? 벽도 이런 벽이 없어. 진리가 들어설 자리가 없고 아예 믿지 않기로 작정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 뭘 증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보다 우리가 더 나아서 우리가 예수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은혜 받지 못한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죄인은 다 이래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 다르고 어가 다른데 살짝 뉘앙스를 바꿔가면서 자기가 편리한 대로 진실을 왜곡시켜요. 상대방을 내 마음에 들지 않을 격한 감정이 생기면 함부로 욕하기도 하고 심한 말로 비방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늘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마치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함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해버리는 이런 절망스럽고 소망 없는 형편에 있던 자들이 사실 우리들이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던 우리들이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왔습니까? 그랬던 우리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오늘 신자의 모델인 이 맹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24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맹인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자,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러자 뭐라고 반응해요?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되고요, 아는 것은 안다고 해야 돼요. 그게 진실한 거예요. 잘 모르면서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확신을 갖고 말하는 것, 사실은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여기 맹인처럼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 거죠. 아는 것은 안다고 말하고. 여러분, 근데 뭘 안다고요?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내가 맹인이었지만 그래서 그분 때문에 지금 눈을 떴고 지금은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계속 2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이거 무슨 뜻이 담겨 있어요? 당신들도 제자가 되려 합니까? 그러면 자기는 그분의 제자라는 뜻이에요. 적어도 나는 내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그 다음 절 28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고 가는 대화에서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이 말은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적어도 나는 그분을 따르고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2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눈을 뜨게 하신 이분이야말로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항변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맹인이, 그는 경건한 분이고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의인이십니다. 지금 공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했는데 거기에 정면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2절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한 이분이야말로 누구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뭐를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눈을 뜨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서 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은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된 이 소경에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빌어서 의도는 다르지만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영의 눈이 뜨이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된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에 대해서 오늘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봅니다. 내가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고 설교를 들을 때 깨달아지고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넘어져도 다시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서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며 오늘도 이렇게 뜬 눈으로 진리를 보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된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나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분은 죄 없으신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의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내게 보내셔서 내 눈을 뜨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 돌리는 게 딴 게 아닙니다. 뭐 미사여구를 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하신 그 일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 고백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나의 주님이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내 안에 성령을 주시고 내 안에 친히 거하시면서 내 전부가 되셨습니다. 나는 그분 때문에 내 모든 죄 용서함을 받았고 완전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고 값없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예수님 그분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나는 끝까지 그분만 믿고 의지하며 그분만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뿐인가요? 오늘 아침에 불편함이 없이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불편함이 없이 화장실 다녀오고 불편함이 없이 식사하고 불편함이 없이 운전해서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일이 우연일까요?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고 있다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오늘 하루를 지내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며 그분의 은혜로 풍족하게 내 삶을 채우고 계시는 그런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하고 그저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그저 행복한 느낌이 들 때에도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그런 것들을 허락하고 계시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광야와 같은 상황으로 내어 몰리고 정말 주님 손 놓고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렇게 답답하고 두렵고 곤란하고 힘겨운 그런 상황 속에서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어달려 눈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는 그 곤고한 그런 상황들이요, 그런 고통의 그 한복판,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광야는요, 신명기서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었던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독수리가 마치 자기 새끼를 등에 업었다고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업고 그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시간,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매어달리게 하시고 죄를 버리게 하시고 그 어려움 때문에 그 답답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매어달리게 하시는,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는, 여러분, 광야, 내 삶의 고통, 아픔, 하나님이 아주 크게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이고 늘 간섭하시면서 깨우치시고 바른 길 가도록 이끄시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로 하신 그분의 작정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작정하신 뜻을 다 펼쳐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분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오늘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성경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신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은 생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잘 일어나겠습니다.